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인데, 날마다 휘장을 찢는 사람들, 날마다 휘장을 찢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났던, 특별히 제6시쯤 되어서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약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휘장이 반드시 찢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야 되면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는, 지성소로 나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전 그 약속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속량과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서 이 휘장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나오지만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했죠. 그렇죠? 주님의 육체로서 이 휘장을 여러모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가 그 성소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서 이 휘장, 육체로서 이것을 폐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진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한 그 휘장을 찢어진 그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맞습니다. 폐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그래서 할례, 이것은 또한 할례와 관련된 거예요. 할례, 이 주님의 육체를 드림은 자신의 할례와 관련, 예수님의 할례와 그리고 우리의 할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이 12장 31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랬죠. 어떠한 죽음으로 자기가 죽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니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할례고, 그리고 우리의 할례가 우리의 할례. 모든 사람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우리의 죽음. 여러분, 그래서 3.1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에게 로마서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어떠함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목회자에 사실 저 자신의 어떤 고민이기도 한데 이것이 100%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어떤 예외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저는 이 생각과 이 해답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마음과 생각과 그 해답과 어쩌면 모든 목회자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은 항상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항상 교회의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시험을 일으키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고민이었다. 한 가지 고민.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교우들을 위하여 뜨겁게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왜 요구를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예. 보면 모든 어쩌면 이건 이 목사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고민이었던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왜 시험을 일으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일으킬 일도 없어요. 모든 교회에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시험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된 것이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구나. 순종. 이 순종과 관련된 게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이 우리 육체와 관련된 육체일 때 얘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죠? 시몬아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게 원하지 않은 것으로를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베드로의 삶도 예수님의 그 예언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만약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오순절이 없었다면 어쩌면 베드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바로 그런 부류의 교인이 됐을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다 일으켜. 교회 문제. 한번 그걸 상상해봐요. 왜?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가 띠뛰고 스스로 원하는 거 다닌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 휘장 예수님이 이 휘장에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왜 예수님이 이 육체의 휘장을 찢으셨는지 주님은 왜 어떠한 죽음을 죽는지 그걸 하면서 알았어요. 주님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하려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내가 어떠한 죽음을 지었는지 우리의 휘장을 찢어야 돼. 우리의 휘장. 예수님이 자신의 휘장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휘장을 찢어야 된다는 겁니다. 찢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휘장을 찢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왜? 영적인 의미,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 육신의 휘장을 찢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실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사실 거듭나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했을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잖아요. 그죠?
물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오이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 오이로부터 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첫 번째가 하나의 기둥 같은 게 뭐냐면 세례란 물이란 물.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세례.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연합하여 나도 죽는 겁니다. 뭐가 죽는 겁니까? 이 죽음은 결과적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옛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죄의 몸이 면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몸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자아. 3일밤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죽음에 어떠한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제 육체에는 그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난댔잖아요. 하나는 율법, 육체 우리가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안 좋은 거다. 음란하고 음행하고 시기하고 뭐 우리가 잘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행하는 행동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정말 또 무서운 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운 게 자아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자아죠. 자아.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 목사님 생각했던 것처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시험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랬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오히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육체에 있는 현저하니 누가 봐도 알기 때문에, 본인도 알기 때문에 깨갱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다.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게 쌓여가지고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것이 정말 명확하게 들려지고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이 죽음을 함께하고 소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자기 휘장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의 휘장을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결국 얘라는 사람이 자기의 휘장을 찢었어. 육체를 찢었어.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얘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또 날마다 죽노라 말하잖아요. 날마다 휘장을 찢어. 날마다. 왜? 육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음을 통과했어요. 우리에서. 육체의 근원되는 육체의 중심이 되는 자아와 옛사람은 거듭난 자들은 이미 그 육체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자기 육체 휘장을 찢은 거예요. 왜? 그걸 찢고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니까. 그게 거듭난 거니까. 거기서 죄사함과 생명은 일어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온다고 했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러나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항상 언제든지 다시 이것이 작동해 가지고
스스로 살 수는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날마다 찢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휘장을 찢어버린 육체를 죽이는, 죽음에 넘겨주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휘장이 찢어지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 90세가 다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자기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남겼던 오직 한마디 그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순간에 목숨이 오늘 이 세상에서의 생명에 마치는 그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 오늘 이 본만 놓고 볼 때 휘장이 찢어진 사람, 자기 휘장을 찢은 사람이에요. 휘장이 찢어졌고 또 날마다 또 그 휘장을 찢는 일을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밑에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도 있었죠. 그 십자가의 밑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사건처럼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통해서 휘장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의 휘장을 찢는 날마다 휘장을 찢는 그 일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그 절박한 순간에도 부탁드리는 당연한 것처럼 하던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지막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찢어버리는 휘장을 그리고 누가 이 육체를 휘장을 찢으면 이걸 할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까 두 번째 목회자들의 두 번째 고민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교우들 위하여 뜨겁게 축복 기도하지만 왜 모두 다 응답해 주지는 않는가? 이건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응답이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 육신적인 그것만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제가 100%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는 아니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응답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응답을 생각한다면 오직 그런 기준으로만 본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그분에게 깨닫게 하는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불분명하더라.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정말 저도 목회자지만 교회 나오면 안 되지만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같은 목사니까. 성도들 안 되기를 원하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그런 고민이 있는 거 봤더니 기도해주는 나도 그렇지만 기도를 받는 그런 대상들이 잘 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불분명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계획,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빌립보 2장 말씀으로 표현하면 소원이라고 그러죠. 소원. 그 마음에는 소원. 그 마음에는 소원이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모님도 앞으로 저도 그렇고 살아온 사람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적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죠, 그죠? 사실을 보면 그 계획 가운데 계획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소원입니다, 소원. 근데 그 소원이 이 목사님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이 불분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불분명하다. 그 사람. 근데 그 소원이라고 할 때, 계획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소원이 될 수 있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했지만 빌립보 2장에 나오는 그 소원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듭나서 생명의 구원을 자라가는 이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육체적인 행동도 목적이 이거. 어떤 내가 어떤 건물을 세운다, 어떤 우리가 볼 때 어떤 선한 일을 한다, 이런 모든 것의 목적도 여기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가는 것.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 육체를 찢느냐,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만이 날마다 그 육체를 찢는 할례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론 이 할례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믿음과 이 약속 가운데서 이 할례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매 순간 처음 거듭날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도 누구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 이 약속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했잖아요.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뭘 믿었어요? 이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약속을.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결국 할례를 행한다고요. 할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고민했던,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고민했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왜 일으키는가, 열심은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성도를 잘 되길 기도하는데 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가 안 갈 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답은 다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가운데. 이 하나의 약속. 이거를 정말 깨닫고 바라고 이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날마다, 그래야 그 결과적으로 또 이것을 통해서만, 이걸 믿는 사람들만, 이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또 이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날마다 휘장을 찢는 건 휘장을, 이 육체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걸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럼 육체,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뭔가, 할례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으로 사는 여기에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이 마태오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라는 비유는 그 밭의 종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종류, 밭의 종류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길가라죠. 길가. 우리의 할례, 어떤 사람이 휘장을 찢지 못한, 우리가 휘장을 찢는 그 가장 큰 장애물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길가 같은 건 뭡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지만 악한 자가 더 바로 뺏어간댔잖아요. 그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그 안에 씨 자체가 거기가 있을 수가 없어. 그 땅에. 왜?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이론입니다. 이론. 그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그 생각이, 특별히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러한 것들 꼭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그 죽음의 의미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제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자기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견고한 자기들의 이론, 그것이 길가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길가와 같은 거, 길가와 같은 거. 길가. 두 번째는 뭡니까? 돌짝밭, 가시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돌짝밭은 환난과 어떤 어려움들,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인하여 그 말씀을 저버린다 했잖아요. 기쁨으로 갔지만. 그 세 번째는 세상의 연례와 재래의 유혹,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날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방에 또 말했죠. 스스로 해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가 구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스스로 이 휘장을 찢지 않으면, 휘장을 찢는 이 삶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목사님이 고민했던 그 두 가지 고민, 그 고민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휘장을 찢을 수 있습니까? 이 휘장을 찢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지식과 이 복음을 이걸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그리고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소와 휘장 사이가 지금 성소와 지성 사이는 휘장이 지금 찢어졌잖아요. 그죠? 거기를 넘어가는 원리가 뭐예요?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등대와 뭐예요? 분향단이죠. 그죠? 이거를 다 상징화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성령과 성령의 빛과 진리의 성령과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기도, 이 세 것을 통해서 마치 그 앞에 휘장을 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듯이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빛 아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식에 먹고 이걸 우리의 입으로 열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걸 통해서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휘장을 거듭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휘장을 찢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